자,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상반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이미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돌아가시며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만큼 사람들에 의해 다양하고 수많은 방식으로 설명되는 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하고 묘사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한번 말해보거라 하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와서 네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알려줘, 네가 믿는 기독교가 뭐야, 네가 믿는 게 뭐야, 한번 설명해줘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물론 여러분은 훌륭한 유년부 학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저런 분이셔 하고 말이죠. 그것도 충분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설명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과 감정에 의존해 설명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개인적이죠. 그러다 보면 성경책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에 애매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을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말할 때 보다 정확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 유년부 여름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울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주기도문처럼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지 않아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도신경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중요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생긴 초대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이단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아마 지금까지는 사도신경을 의미 없이 암송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암송하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죠.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고백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네가 믿는 게 무엇이냐고 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얘기할까요? 사도신경은 사도신조라고도 하는데, 신조는 라틴어로 크레도, 즉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믿습니다 라는 단어가 사도신경에 3번이 나뉩니다.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크게 사도신경을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는다는 말이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두 번째 줄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나옵니다. 누구에 대한 고백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는 성녀를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런 다음에 마지막 믿습니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누구에 대한 고백인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나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고, 둘째로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며,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 뒤의 내용들은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간략하고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 프로젝트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1과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 2과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 3과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고백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실 건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고백하실 건가요?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라고 말할 건가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믿는, 또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늘어나며 그 믿음 또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왜 외워야 할까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도대체 누가 쓴 걸까요?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12제자가 한 문장씩 기록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이 성경에 쓰여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의 핵심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긴 하지만 성경 안에 그대로 쓰여 있는 건 아닙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사도신경의 시작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 일반적으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자신의 신앙과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질문들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이시며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예언자들이 말한 성령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들이 문답의 형태로 정리된 경우도 있었고, 신자가 스스로 고백하는 형태로 요약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죠. 또한 사도신경은 이단으로부터 올바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의 기본 토대는 2세기경 로마에서 사용하던 고대 로마 신조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신앙 고백문들이 존재했습니다. 신앙 고백문은 여러 차례의 교회 회의를 통해서 수정됩니다. 샤를마뉴 대제 때 사도신경은 범국가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 후 칼빈주의를 따르는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사도신경을 공적인 신앙 고백문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이 한국 개신교에 최초로 소개된 것은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펴낸 악보집 찬양가를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사도신경은 찬송가 안에 수록됐기 때문이죠. 자, 그럼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이유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신앙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올바른 진리를 교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도신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도 요약해볼까요? 첫 번째, 바른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두 번째,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신앙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의미 없이 외우는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기 위한 신앙의 고백입니다.